5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1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일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베푸셨던 은혜를 되새기는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보내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광야의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던 물도 다 떨어졌고요. 사람들은 엄청난 목마름을 겪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까지만 가면 물이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약 없이 목마름을 참아야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죠. 목마르다, 물 달라, 물 달라,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친히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맘껏 마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초막절은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반석의 샘물이 터져나왔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 반석에서 물이 터져 물을 마신 이 과거의 역사적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 기간이 되면 제사장이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서편에 붓곤 했습니다. 이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과 또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인데요.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초막절 행사를 염두에 두시고 과거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마셨던 반석의 생수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그 생명수의 근원이심을 외치셨던 거예요. 우리가 외국의 그 명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명절과는 조금 더 다른, 좀 신나는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축제를 벌이고 퍼레이드를 하고 뭔가 볼거리를 만들고 찾아다니는 그런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런 축제에는 항상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 하이라이트는 대부분 축제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한 그 초막절의 주인공이심을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 하이라이트의 시간에 자신이 초막절의 주인이요 광야에서 터져나왔던 그 반석의 샘물이었음을 외치심으로 초막절 축제를 완성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또 이 본문을 대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무리 마당에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킨다고 해도, 또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갖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진짜 초막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과거 광야에서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수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체험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와 또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신, 또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겠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감정이 메마를 때 신앙생활에 더 이상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저 직분자라는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때, 우리 영혼이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짝짝 갈라져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그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생수를 마시려면 생명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축복이 절대로 고갈되지 않죠. 우리 주님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처럼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고 수맥이시고 생명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생명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그 풍성한 생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늘 연결되어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수를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꼭 연결되어 풍성한 생명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